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주실 하나님, 그 주님이 마스터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터닝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터닝포인트 네 번째 시간, 박해자에서 사도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저는 진짜 박해자였거든요. 근데 진짜 바뀌었어요. 박해자에서 사도로 바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진짜 강하게 만나서 터닝포인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아멘. 오늘은 터닝포인트 테마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박해자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터닝포인트는 인생의 분위기와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승리로, 그리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수치를 자랑으로, 염려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바로 터닝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가 있죠.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이 인증을 해야 하는 500개의 고위직이 있는데 이 강영우 박사는 이 50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사성장군과 버금가는 지위까지 오른 이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강영우 박사의 과거는 도저히 성공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공을 차다가 친구가 찬 공에 눈이 맞아서 망막이 파손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너는 이제 앞으로 볼 수 없어. 너의 시력은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햇빛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심한 충격을 받고요. 중학생인 이 강영우 박사가 태어난 후에 8일 만에 뇌졸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시력을 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머니까지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누나가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영우 박사에게 남은 것은 어린 두 동생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막내는 고아원으로 보내고 조금 큰 아이는 철물점에 보내서 심부름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그는 몇 사람의 후원을 받아 서울 맹아학교에 힘겹게 입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고3이 되었는데 자신은 이제 맹아학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에게 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나 아니면 점쟁이다. 그것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를 비웃으면서 예수를 믿어서 네가 잘된 게 뭐 있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강영우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신앙을 부여잡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초의 연세대학교 맹인 입학자가 됩니다. 졸업 후 그는 미국으로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죠. 그는 빛은 내 가슴에 라는 책을 썼고요. 부시 대통령이 그를 눈여겨보다가 높은 지위에 올라 세계적인 인물이 됐죠. 부시 대통령이 눈여겨봐서 그를 높여줬어요. 그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시력을 찾아주고 싶어서 미국의 안과 의사가 돼서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 중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겸 변호사로 미국을 움직이는 무대 뒤의 인물 5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맹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세계적인 가문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박지아도 그렇고 또 제식이도 그렇고, 예, 완전히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소망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한때 유대교의 심취한 인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이 자신의 또래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충성하여 열심을 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13절부터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유대교에 속해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자였음을 밝히는 장면인데요.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했는데 심이란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바울의 행동이 매우 과격했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죠. 멸하고에 해당하는 에포르둔의 원형 포르데오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서 파괴하다, 황폐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며 상대의 진영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자리에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함께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청년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년 바울은 철저히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선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옷은 자기의 믿음, 마음 그리고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둔 것은 사울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의미가 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을 목격한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점점 더 무서운 그런 잔인한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사울이 잔인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청년 사울은 어느새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 박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메섹은 유대로부터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나 기차도 없었는데 이 100km를 간다는 것은 엄청난 열심을 내는 것이죠. 바울은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죠.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했더니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박해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밝히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눈이 멀든지 환도뼈가 부러지든지 몸에 뭔가 증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과 싸움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좋다고 막 하는데 좋아야 빛이 들어가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마음가짐이 찢어지죠. 그러면 빛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전쟁이 들어가. 전쟁. 수없이 많은 어둠의 영들이 내 속에 내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것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참 신기하죠. 은혜 받고 좋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병 고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깊이 치료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어. 기법해. 왜 그러지?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은혜를 받을수록 왜 이렇게 힘들지? 마태복음 10장 3, 4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러 왔대. 집안 식구가 원수래.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자녀나 하다못해 자녀나 형제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일시적인 아픔이 와요. 왜? 고통이 와요. 대청소할 때 청소해놓으면 깨끗하지만 청소하는 과정은 얼마나 어지럽고 엉망진창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대청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혼탁해져요. 온몸이 아파오고 몸에 뭐 증상이 생기고 이거 뭐지? 은혜를 받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궁금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종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싹 고쳐지고 무의식을 못 끄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 안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오면서 참된 화평을 이루게 되죠. 지금까지는요 가식의 옷을 입고 거짓 화평 속에 살았다면 이제 가식의 옷을 다 벗어 제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참된 믿음까지 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드리다가 벙어리 된 사람 사가랴처럼 또 사울처럼 눈이 먼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그걸 치고 나가면서 병들이 고쳐지고 엄청난 영혼에서 막 영혼이 막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 훈련받다가 아우 힘들어. 왜 은혜 받을수록 더 아프지? 더 고통스럽지? 왜 기분이 더럽지? 그러면서 중단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 주님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했어요. 뭐 하라 하겠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이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의 빛을 받고 죄와 싸움이 들어갔는데 막 싸우려고 하는데 몸이 힘드네, 나른하네, 피곤하네,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막 이러면서 싸움을 중단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과 싸우기를 피해리까지 해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밝아지고 예뻐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점점 더 예수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센 것이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그만큼 성령의 빛으로 채워지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의 눈이 멀었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에게도 어떤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어둠이었고 예수님이 빛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야. 모든 것이 다 네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이랬는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건 다 내 탓이었네. 예, 그러면서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메시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때 알았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박해자, 핍박자, 포행자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길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 만난 바울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변화되기까지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웃으면서 해같이 빛나면서 순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걸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여겼죠.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러다가 9장에서는 아주 더 완악해져서 공문까지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뭐지? 이분은 누구지? 거기 갈등이 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끌려 가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에 끌려서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죠. 먹지도 마시도 식음을 제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 안수기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데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무명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바울의 회심이 바로 이 무명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자신이 나타난 그런 이유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택한 그릇은요, 이제 택함 받은 순간부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자주 있게 부신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온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함,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손색함이 없도록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 바울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열정,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인도는 모두 무명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들려주신 건 뭐예요? 네가 나 박해했어. 네가 박해한 예수야. 이거예요, 이거. 근데 바울을 향한 모든 계획, 열정, 그리고 인도는 다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알게 했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소명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에게 아라비아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훈련시켰어요. 바울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역에 동참하기 이전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준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신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며 기독교의 지경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고 탄탄한 기독교 교리를 정립시켜서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기록한 13개의 서신서는 신약 성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변화, 완전한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일어난 거죠.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변화는 첫 번째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간증 내용 중 일부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간증은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경험을 하고 확고하고 필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즉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라고 여기도록 만든 것이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12사도 외에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계 제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자신의 변화를 이루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자 동기가 되었기에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사도라고 밝히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등장하며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누가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단 한 번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에베소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오늘 본문이죠. 택정하시고에 해당하는 아포리사스의 원형 아포리조는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갈라내다, 분별하다, 따로 세우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세워 임명했음을 의미하죠. 즉 이 단어에는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뿐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택하신 그런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둘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에 등록한 교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파스를 붙이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고 그렇지 않을 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의 구경꾼으로 살아가죠. 구경꾼. 구경꾼은 호기심을 위해 왔기 때문에 호기심을 채우고 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와 관련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고 그리고 핍박이 오면 쓰러지고 맙니다. 즉 신앙이 이해타산에 의해 좌우됩니다. 재리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터닝포인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성도는 어떤 유혹과 핍박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저께 7, 80%, 8, 90%가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주례를 쓰는데 그냥 복음을 팍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그래요. 저 뒤에서 저 사회자하고 주례사는 어떤 이벤트 회사에서 나왔냐고 너무 재밌다고 저 두 분을 자기네 자녀 결혼하는데 초청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뒤에서. 그래서 윤은정 전사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그랬대요. 그때 놀래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벤트 회사 일이랑 둘이 차려가지고 한 주례만 하고 다녀서 돈 벌고 살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예, 주례 몇 개 한 거 딱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주례 신청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을 해도 형식이 없어요. 어떤 걸 해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또 주례하면서 복음을 막 천국과 지옥 막 세상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고 막 이러면서 막 귀신 얘기하면서 막 복음을 진하게 확 전해버렸어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례사는 나밖에 없어. 어저께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쫙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다니다 말았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더래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는 어저께 사람들이 내가 주례 그만하나? 오늘 그냥 결혼식 그만하고 다음에 다시 합시다 막 내가 그랬다니까 반응이 없어가지고 내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놀래가지고 빨려들었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참, 하나님 멋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소명이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특별히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하는 은혜의 기억이고 죽음도 불사하며 헌신하게 하는 사명의 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의 변화는 간증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 관한 다음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로 가서 설교를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걸어다니며 둘이서 시장의 갖가지 모습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막 대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프란시스의 제자가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어쩌죠? 사람들에게 시내 가서 설교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웃으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시내를 걸어다니던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설교를 한 것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고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표정과 행동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였어. 옆 사람 바로 우리 삶으로 설교합시다. 예, 우리 삶으로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프란시스는 덧붙여서 형제여, 이것을 기억해 두시오. 우리가 만일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설교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 갔던 것들이 다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눈빛이며 행동이,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냥 흘려가서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삶이 설교가 되길 원하고 삶이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의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곳곳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나 제자를 양성할 때나 언제나 간증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희노애락, 자기의 희노애락을 다 있는 대로 그냥 담아놨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어요. 때로는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말하면서 간증을 자주 했습니다. 이 예를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7절로 18절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가서 내가 너를 구하나에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간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바울은 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어저께 주례할 때 제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담대하게 증거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왕년에 예수 안 믿었고 나도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고 상을 주려면 밥상을 달라 그러고 노래방은 나의 목자였고 나이스크림은 나의 목자였다. 그렇지만 내가 결혼과 동시에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서 살다 보니 세상의 모든 건 헛되고 헛된 것들이더라.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신랑 신부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변화의 주인공 된 이 사람들은요 간증을 잘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확신했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은 평화를 기뻐했는데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간증을 못해요. 깨달아야 간증해요. 간증은 깨달아야 되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높여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높이기는 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훈련 받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딱 고침 받잖아. 고침 받고 나면 처음에는 막 감사해 감사. 근데 세월이 흐르면 교만이 들어가. 그래서 거기 가면 네가 게임 중독했던 거 다 알고 있잖아. 네가 우울증했던 거 다 알고 있잖아. 아유 창피하다. 거기 가지 말자. 쉬 그 비밀로. 그리고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다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이런 나를 이렇게 고쳤다. 이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막 잠재력을 막 개발시켜서 인생을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는 곳이잖아. 오늘 우리 신바람 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그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내보내야 돼. 우리 재식이 봐. 원장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 꽃티를 샀다 그러면서 꽃티 입고 와서 오늘 대박이야 했잖아요. 재식아 이따 대박이야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더니 꽃티 입으러 갔다 왔나 봐. 목사님 제가 원래 꽃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꽃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 꽃티를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영권만 받으면 물권 인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아주 낱낱이 간증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확신 있게 전도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막 확신 있게 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너들과 똑같이.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막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그런 일도 있나? 그래서 집중하다 보니까 아멘이고 뭐고 할 줄을 모르잖아 그 사람들은.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분위기가 그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간증할 수 없어요. 헛소리만 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이 회복이고 치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간증이 깊어지죠. 어떻게 저런 부족한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간증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정말 신기한 교회다. 비밀이 없다. 어른이고 애고할 것 없이 자기의 추했던 그 부분을 다 드러내고 간증하네. 여기가 진짜 내 맘 들 곳이다. 내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 것도 간증하는데 이러면서 서로가 풀어나가는 거죠. 내 속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우울증 안 걸려. 정신병 안 걸린대.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다 약한 걸 서로가 자랑하잖아. 나 꼴통이었거든요. 나 게임 중이에요. 나요 노래방이 나의 목자였거든요. 막 이러면서 나부터 시작해서 막 있는 대로 그냥 간증하니까 편한 거예요. 나도 여기서 또 풀어놔도 되겠다. 그래서 나의 속 막 응어러진 걸 풀어놓으면 상한 마음이 고쳐지죠. 기쁨이 오죠. 즐거움이 오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과거의 체험은 동일해도 똑같은 체험에 대한 해석은 깊어지고 표현이 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섭리를 더욱 선명하게 통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며 많은 제자를 세웠듯이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의 영적 간증을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요 사명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모진 고통과 핍박을 뚫고 지중해 일대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을 공격해도 그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해냈고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눌리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실 때 내가 했는데가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변화는 지속성으로 증명됩니다.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달려갔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는 그의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다윗이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의의 멸관 받을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변화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으로 드러났고 간증으로 드러났으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터닝포인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자로 우뚝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을 심령에 새기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예,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누가 거둘까? 내가 할게요 주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떻게 흘러서 앉아 있을